오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에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느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에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눈을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나무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랄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니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뿐 아닌 주변 나라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에 이어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재난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지요? 전에 지진이 났다고 가까운 대피소로 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소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문자를 받아도 대피소를 모르면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재난이 임할 때 미리 그 재난을 피하는 방법을 안다면 이처럼 큰 행운은 없겠지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 백성들에게 심판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입니다. 이 땅 통치자는 남유다를 뜻합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때 북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고 양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즉 남유다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것은 조공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대적하지 말고 유다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섬기라는 것은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제 모압은 의지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피난민들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4절,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모압 땅으로 피난 올 유다 사람들을 숨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을 숨겨주다가 아수르의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같은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압제하는 자 아수르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문법은 확실한 미래를 과거로 말합니다. 이렇듯 영원할 것 같은 아수르가 망할 것이기에 남유다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지금 유다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다윗의 장막에 진정한 왕이 세워져 왕권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는 인자함으로 다스리고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와 공의를 신속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할 방법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였습니다. 모압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모압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6절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 모압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변 나라들까지 수출될 정도로 풍성했던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을 말라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당에 올라가 몸이 피곤할 정도로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찾는 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입니다. 이처럼 모압은 풍성한 포도를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모압의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3절,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처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셨던 것입니다. 또 당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3년의 기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태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모압은 BC 582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요즘 이사야서를 읽으며 또 심판의 내용이네 할 때가 있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우리는 현재 당시 강대국이던 아수르, 바벨론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망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전혀 기울 것 같지 않은 강대국들의 멸망은 거짓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남은 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어려움을 겪고 나에게 피하려 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그들의 그늘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를 낮추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